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힘써 세상에 전하며 그 영광을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깊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방식들이 더 매력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러한 악한 세상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함께온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들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스동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는 질문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늘 매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삶의 선택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늘 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물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 4장 마지막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을 받았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그 본받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미워하게 되고 똑같이 때로는 욕해주고 싶고 똑같이 손해를 입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앞설 때가 많아서 자칫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이렇게 예배의 처소에 나와 있으면 그만큼 경건해지고 숙연해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한 기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용서하는,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나를 우린 늘 점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어둠의 일과의 어떤 그러한 정리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음행은 온갖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도 성과 관계된 도덕적인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또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음행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때로는 영상물이나 때로는 여러 매체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부르지도 말라. 표현조차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아주 상당히 정도가 아주 심한 그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죄의 요소들과 싸우고 또한 그것을 경계하기를 원하셨던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육체의 욕심, 탐욕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동력이 탐욕에 맞춰질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탐욕을 내려놓으면 삶의 의지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누추함, 즉 저속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 어리석고 죄악된 표현들, 희롱의 말, 저속하고 외설적인 그러한 표현들, 이러한 것들도 다 멀리 하라는 것이, 이러한 어떤 말 표현을 쓰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역설적인 어떤 그러한 반대 개념의 정신이 있다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어떤 더러운 표현들, 희롱의 말들, 어리석은 말들 표현하기보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할 이유, 즉 옛사람의 그러한 행실을 다 정리해 나가야 할 이유는 오늘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멀리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탐욕을 쫓아서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누리고 먹고 보고 이러는 것들이 때로는 유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성취감도 있고 행복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 우리가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여러 쾌락적인 요소들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어떤 미혹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들, 우리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것들, 또한 마땅치 않은 그러한 표현들, 언행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우리에게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 세상의 이와 같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어떤 뜻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과 같은 그와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부르지도 말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적합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해 듣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지속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되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악한 행실들이, 그러한 어떤 탐욕적인 삶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와 같은 삶에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그렇죠. 우리가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진정한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보다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잘 붙잡기 위해서 요리조리 막 마음을 쓰고 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정말 결과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렇게 멀리하는 삶, 경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라고 권면했으면 그 권면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시 세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방향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착하다는 말이 세상에서는 좀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표현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손해만 본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세상에서 인식되기 쉬워요. 그런 어떤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의 열매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한번 시험해봐라.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지 시험해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건데 그 기쁨은 바로 빛의 열매로 소개되어진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두움의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절대
함께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어둠에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강하게 책망해서 그의 죄가, 그의 어두움이, 그의 잘못이 드러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에는 참여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아까 처음 표현에 의하면 입에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책망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그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책망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과 상대적으로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들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들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착하게 살려고 하면 그의 상대적인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와 같이 그 의로움 앞에서 모든 세상의 불의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혀나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너무 많이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길 원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 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아끼다라는 그 단어가 구속하다, 사들이다 이런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때를 아낀다라는 것은 시간을 벌다, 때로는 기회를 얻다,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선용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때를 아끼라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모두에게 솔직히 하루 24시간의 시간 다 똑같죠. 똑같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한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그 시간의 어떤 가치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요즘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손안에다가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뉴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손안에.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우리의 시간 사용의 모든 그러한 면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간 사용을 정말 선하게 하고 있는가? 이 선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 사용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자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그러한 삶의 실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매사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은 이러한 어떤 삶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와 계신데 굳이 충만이 뭐냐?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그냥 와 계신 게 아니에요. 다스림을 목적으로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손님으로 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셔서 와 계신데 그 통치하지 못하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의지대로, 제 노력으로, 제 뜻대로 살아봤자 저 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들이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찬송이 넘치고 그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빛의 자녀로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깨달은 말씀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져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취하고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우치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위임하며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은 주님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선물을 받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쁩니다. 함께 기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니, 이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 만족함과 그 기쁨 역시 큰 어떤 기쁨과 만족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늘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칫 우리를 미혹해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다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써 예배의 처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우리의 삶을 위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고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